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지금에서야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들곤 합니다. 삶은 어느 정도 살았기 때문에 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님은, 그는 평생 글과 지성의 세계에서 사셨습니다. 기독교에 비판적이었고요, 믿음과는 거리에 멀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는요, 나는 기독교 문 밖에서 평생 맷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딸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딸이 암에 걸려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딸이 하나님 품에 일찍 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모든 지식이 무너지는 순간 이령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나는 마지막이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성이 모두 끝난 자리에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책, 80대 넘으셔서 이 책을 쓰셨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깨달은 지식은 끝에 하나님이 계셨다. 끝에 하나님이 계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갈렙이 이어령 교수님처럼 그의 인생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끝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장의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인생 거의 다 산 것 같을 때, 모든 사람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말할 때 그는 선언합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나 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이를 보고 부르신 분이 아니시고 상황을 보고 쓰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갈렙에게 아직도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It's not over yet.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였던 요기 베라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오라고 얘기한 것처럼,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한다고 말한 것처럼 갈렙의 인생 85세였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1월 달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에 푹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1월 달이 오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살을 빼려는 이유가 있어요. 10대부터 70대까지. 혹시 여러분 나이 한번 적응해 보세요. 10대는요, 연예인 같이 되고 싶어서 살을 뺀다고 합니다. 20대는 멋진 몸매를 위해서 살을 빼고요, 30대는 건강한 자신감을 얻고 싶어서, 40대는 먹고 살 체력을 위해서, 50대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 60대는 안 아프기 위하여, 70대는 자녀에게 부담감을 주고 싶지 않아서, 80대는 없어요. 왜? 많이 돌아가셔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런 이유가 있는데 현실은 달라요. 10대가 아까 연예인 같이 되고 싶다고 했죠. 어차피 연예인 안 될 거니까 살을 안 뺀대. 그리고 20대 관리 안 해도 젊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안 빼. 30대는 몸매나 체형으로 자신감이 생겨라고 질문해요. 40대는 일할 체력도 없는데 못 내면 운동까지 해. 50대는 저죠, 여태껏 아무 탈 없이 살았어. 60대가 되면 아프면 그냥 약 먹으면 된다. 그리고 70대는요, 이제는 살을 빼기에는 늦은 나이. 참 많이 다가오는 것 같죠?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다가와야 될 건 이게 아니라 오늘 갈렙이 85세에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85세, 1940년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저에게는 1940년에 태어난 분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1940년에 태어나셨어요. 올해 딱 85세. 저는 지금 54살.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오늘 갈렙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1940년 후에 태어난 분들 손 들어보세요. 후에 태어난, 손 들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 85세 이상 되는 분 계세요? 혹시 예배당 안에?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갈렙이 우리의 대선배야. 오늘 갈렙이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 함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의 자리를 지켜라.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 Remember the promise and guard the place of memory where faith began. 갈렙은요, 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그의 믿음은요,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자리가 바로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스타팅 포인트예요. 오늘 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의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45년 전이에요.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주신 약속,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 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세월이 지났는데도 결코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기억할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약속을 잃을 때, 잊어버릴 때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억을 세월 속에 흘려지지만 말씀으로 붙드는 기억은 영혼을 세우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말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이 기억하라, 영어로 remember, 그리고 잊지 말라, don't forget, 마음을 새롭게 하라. 갈렙이 85세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힘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나이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기억 속에 자리 잡힌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흔들리고 있죠? 내가 흔들리고 있죠? 상황이 바뀔 때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은 새로운 정보나 감정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하나님의 약속을 매주 여러분 앞에 설교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교를 21살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진 34년 동안 주일마다 설교를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34년 동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항상 새로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진짜 내가 오늘 처음 전하는 것처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4년 동안 똑같은 음식 먹으면요, 질려요. 34년 동안 똑같은 사람 보면 이 부부 생활에 위기가 오죠. 보면 처음엔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냥 위로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 45년이 지났는데도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약속,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들이 기억의 자리로 지킬 때 우리가 어떤 나이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It's not over yet.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약속을 붙드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한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한 노인을 병원에 신방에 가셨습니다. 신방에 갔는데 이 병원에 있는 노인이 성경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성경책에다가 별표와 피가 있는 거예요. 성경책 안에.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P가 무슨 뜻입니까? 노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Promise요. 약속이요. 그리고 별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표시가 바로 별표였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P를 적어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마다 별표를 적어봐요.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별표가 가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그 프로미스를 붙잡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현실보다 약속을 크게 보면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이 강해지는 자리. See the promise bigger than reality and respond in faith, where faith strengthens. 여러분, 갈렙의 고백이 특별한 이유는요, 그 현실을 모른 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을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성이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의 현실이 뭡니까? 아낙 사람들이 크고 강한 거예요. Large and fortified. 크고 강한 거예요. 갈렙은요, 자신이 마주할 현실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한 장이 아닙니까? 그의 눈앞에는요, 장애물과 한계를 외면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가장 선명하게 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근데 오늘 12절에 그 사람들이 성이 크고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갈렙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여기에 줄 치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갈렙은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은 거대했지만 약속은 더 컸습니다. 장애물은 높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더 높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성음이 견고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약속을 크게 보는 것이다. 믿음은 상황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이다. 여러분, 만안경 써보신 적 있으세요? 어린아이가 만안경을 처음 썼어요. 근데 만안경을 처음 쓰다 보니까 이 만안경 사용할 줄 몰라갖고 만안경을 거꾸로 본 거예요. 모든 게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이 만안경 망가진 것 같아. 잘못 산 것 같아. 다 안 보여. 너무 만안경을 보면 잘 보여야 되는데, 가까이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인다고 아버지한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더니, 얘야, 네가 만안경을, 응? 만안경에 있는 확대경하고 축소경이 헷갈린 거야. 제대로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야. 아들이 똑같은 만안경을 딱 보더니, 아빠! 모든 게 가까이 보이고, 와! 이렇게 가까이 선명하게 보이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만안경의 확대경으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축소경으로 보지 마세요. 우린 반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대경으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을 축소경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의 인생에도
현실이 충분히 무거워요. 지금 무거운 인생 많아요. 아픈 사람도 많고, 관계 어려움, 재정, 신앙, 뭐 부부관계, 자녀와 부부의 관계,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현실이 무거워요. 문제가 충분히 커요. 상황이 복잡해요. 그러나 갈렙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현실보다 약속을 크게 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야. 믿음은 현실을 이깁니다. 아닌가요? 현실이 믿음을 이기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만환경을 거꾸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환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세요. 그 약속을 크게 본 순간 여러분 믿음이 강해져요. 그리고 발걸음은 다시 앞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갈렙의 85세, 여러분 제가 85세 나이 우리 아버님 보면요 이런 생각해봐요. 잘 못 걸으세요. 식사도 본인 이빨은 거의 다 없어. 그거 틀림없이는 식사도 못 하세요. 우리 아버님 운전도 못 하세요. 우리 아버님 돈도 못 보세요. 나라에서 주는 소셜 세큐리티 받으시고 지금 노인 아파트에 저희 어머님과 우리 어머님 너무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 교회에서 막 놀고 계시고 우리 아버님 혼자서 그냥, 우리 아버님 이번에 추수감사 땡스기빙 때 우리 집에 다 모였거든요. 우리 삼형제 다 모여서 우리 아내가 엄청나게 준비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식사하고 벌써 집에 가려고 아예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계셨어. 다 끝났어. 식사 끝나고 벌써 문 앞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이래요. 정기 엄마 언제 가? 빨리 가자. 그리고 저희 아버님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뭐 해피 땡스기빙도 없고 그냥 잘 못 걸으세요. 워커 없이는 못 걸으세요. 그게 우리 아버님의 85세 나이입니다. 그게 오늘 갈렙의 나이예요. 근데 오늘 갈렙이요, 아니 현실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오늘 크게 보이는 예배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보여서 이 마크체 목사가 사라지는 거야. 제가 설교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제 설교자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설교할 때 내가 크게 보이지 않고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야. 저는 여러분 상황 힘들고 여러분 상황 흔들리고 있고 아프고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죠. 한 자매님이 저한테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는데 왜 일이 자꾸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교회까지 나와서 하나님 나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병원에 가니까 더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더 안 좋아진 것 같대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저한테 막 쏟아부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자매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예배 또 보내드려요. 지금 보고 있을 거야.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내가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만날 때 만환경으로 현실을 확대하면서 보지 말고 그 만환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85세 나이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갈렙 도전 많이 받아서 내년에 우리 교회 갈렙 스쿨을 좀 해볼까. 제가 요새 선배 목사님들, 저도 이제 은퇴 나이가 가까워지잖아요. 65세 은퇴한 목사님들 몇 분이 계세요. 이번 주에 같이 식사하는데 한 분은 은퇴하셨고 한 분은 내년에 65세 은퇴하세요.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 어떠세요? 했더니 심심해 죽겠어. 주일날 교회에 갈 교회가 없대. 본인이 은퇴한 교회 가면 새로 된 목사님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냥 조용히 다른 교회 예배 드리신대. 그리고 하세요. 최 목사 내가 은퇴를 너무 일찍 한 것 같아. 나 너무 건강해. 나 너무 멀쩡해. 나 갈렙보다 20살이나 어려. 그리고 한 분은 내년에 65세 되거든요. 그 얘기 듣더니 그래? 은퇴 나이를 바꿔야겠네? 그래서 교회 당에 가서 혹시 은퇴 나이를 70으로 바꾸면 어떨까 했더니 당의 장로님들이 아무 말 하지 않더래.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그쵸? 잘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제가 딱 듣고 와서, 그래서 보니까요, 진짜 건강한데 벌써 은퇴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너무 많아. 그래서 리타이어 스쿨을 한번 만들어 볼까?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야. 그리고 가르치고 갈렙 스쿨. 이분들 시간도 많어. 그리고 돈도 좀 있어. 왜? 자녀들한테 용돈만 받아도 이건 텍스 프리예요. 괜찮아. 인컴 괜찮아. 그래서 이런 분들 모아서 우리 스쿨 하자. 훈련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하자. 힘든 교회 섬기고, 선교지 가서 밥도 해주고, 선교사님 위해서 축복해주고. 왜냐면 은퇴하니까 리타이어했다고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데,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데, 제가 그거 느끼면서 나도 얼마 안 남았네. 그래서 저의 그 은퇴 플랜으로 그래 갈렙 스쿨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굴 시킬까 했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우리의 인생을 만환경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셨죠? 성경책 한번 보세요. 보세요. 펴세요. 시편 찾으세요. 자막으로 안 나와요. 시편 121편. 이 성경 찾는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요새 교회에서 사라진 소리가 이거예요. 한번 계속 일부러 찾았는데도 한번 열어주세요. 찾았다고 한번 사인해 주세요. 나 지금 감동받고 있어. 눈물 나. 요새 교회에서 이런 소리 안 들려요. 난 계속 흔들고 싶어. 그래서 시편 120편 찾았죠? 성경 찾는 소리 더 싶어서 시편 23편으로 바꿨어. 돌아가세요. 더 소리 더 내주세요. 시편 23편. 너무 좋아. 소리 너무 좋아. 그리고 시편 23편 다윗의 시죠? 우리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자막 없어요. 갖고 오신 성경책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온 골짜기가 지날 때에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따 볼펜으로 여기 P 6번 쓰시고 별표도 6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약속 붙잡으니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속을 보지 않고 만환경으로 막 여러분 이 문제, 이 부족함, 이 연약함, 이 아픔 계속 보면요 더 아파요. 더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갈렙처럼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라. 믿음이 완성되는 자리. 여러분 오늘 갈렙의 신앙의 마지막 특징은요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시작됐다면, 현실보다 약속을 크게 보면서 믿음이 자랐다면, 이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야. 끝까지.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4절 오늘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14절을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헤브라는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Because he followed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leheartedly. 갈렙은요, 약속을 받은 나이가 언제죠? 40이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나이가 언제죠? 85세입니다. 무려 45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 시간이 낭비된 세월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비하셨고 자신을 45년 동안 단련하셨고 때를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믿음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분이 언제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갈렙은 기다렸어요. 얼마? 45년. 여러분,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못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기다리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왜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막 1시간씩 기다려요. 식당에 가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한다고 해서 우두베리에 새벽 4시에 나타난 영혼들은 뭡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 바깥에서, 예배당 바깥에서 기다린 적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기다렸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한 가지,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단 한 차의 오차도 없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도착하지 않는 것 같았던 버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30분이 지났는데 버스가 오지 않았네. 그래서 그냥 떠나려고 했을 때 옆에 계셨던 할아버지가 85세가 된 할아버지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렴. 버스는 늦게 올 때도 있지만 기다리는 자리에서 떠나면 평생 못 타는 버스도 있다. 여러분, 우린 기다려야 돼요. 신앙은 기다림의 전부 같아요. 오늘도 기다리셔야 돼요. 갈렙은 45년을 기다렸고 여호수아 14장 14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기다렸기 때문에. 이 한 아이가 이 버스 정거장에서 30분 늦은 버스를 1분만 더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냥 갔다면 그는 그 평생 그 버스에 못 탄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는 게 뭡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믿음의 시작되는 자리에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자리에 약속을 바라보시고 믿음이 완성되는 자리에 그 약속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는 늦었다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은 말합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늦음은 없는 거예요. 현실보다 약속을 크게 보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는 사람에게는요,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제가 붙들 약속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갈렙이 이 약속을 붙들고 85세에 새로운 걸음을 걸었듯이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다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까? 언제까지? 85까지는 가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85세입니다 올해. 그래서 장로님 86세 아직 남았습니다. 가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장로님하고 허그했어요. 그래서 그 허그가 너무 좋아. 혹시 여러분 오늘 85세 되신 분 계시면 제가 오늘 허그해드리고요, 오늘 갈렙처럼 85년까지 기다리겠다 다짐한 분도 허그해드리겠습니다. 갑시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It's not over yet. 기도하겠습니다.